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주일에 저희들이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고유의 명절 설날 허락하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 성취의 8알은 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복권을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내가 복권을 사서 그 숫자가 머릿속으로 가물가물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한 복권을 한두 번 정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당첨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당첨금이 계속 쌓여서 그 금액이 그 당시 한 수십억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25년 전 그때 수십억이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억이 넘는 아마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복권을 구입을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시카고 불스 팀의 농구 선수들 등 번호를 제가 번호로 선택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23번, 스커티 피핀의 33번, 데니스 로드맨의 91번이었는지 92번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참 좋아했던 마이클 조던이 잠시 농구계를 떠나서 야구를 했을 때의 등번호 45번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7개의 번호를 골라서 복권 당첨 날짜를, 그 추첨일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첨됐을까요? 네, 안 됐으니까 제가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아껴가면서 살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9절의 그 장과 절을 모아서 복권을 구입했다면 당첨됐을까요? 그것도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복권은 순운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직장인이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졸다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치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정거장에서도 집에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 타는 그 정류장으로 가다가 옆에 복권 판매점이 있어서 들어가서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 복권을 긁었는데 그 복권이 5억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와, 이걸 보고 만약에 똑같이 지하철에서 졸다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근처에서 복권을 산다고 당첨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실력과 능력이 아닌 운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인생의 성취 역시 8알이 운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젊었을 때 의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사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에서 실증주의 경제학자로 방향을 튼 어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분은 홍콩 과학기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나도 능력주의의 신봉자로 전력 질주했지만 살아보고 나니 8알이 80%가 운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 데이터가 말해준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된다.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자라난 환경이 10%, 그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입양아와 친자의 소득 추적 통계로 밝혀진 사실이다. 나머지가 살면서 만나는 행운과 불운, 은인과 악연이 크로스되는 거다. 운 좋게 대학 간 거, 사소한 기적들 따지고 보면 노력과 집중할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온다. 순수한 내 능력과 노력은 제로에 가깝다. 여러분은 이 교수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된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태어난 나라가 어느 정도의 선진국이고 부자 나라에 따라서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자 나라 사람들은 벌써 이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반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의 소득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누구는 삼성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그렇게 돈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반면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늘 돈을 걱정하며 살았던 그런 거 보면 이 교수님의 말대로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80%는 내 능력, 내 노력, 내 실력이 아닌 운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저는 동의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운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워왔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말레이시아에 오게 된 것이 80% 아니 100% 내 노력과 실력, 운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내 능력, 실력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보는 시험마다 족족 많이 떨어져서 시험에 떨어지니 그러려냐는 내성도 생겼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 괜찮아요, 시험 잘 못 봐도 괜찮아요 라고 저는 제 경험에서 나온 위로를 해줍니다. 오죽하면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저는 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시험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정말 실패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의과대학 입시를 제비로 뽑는다고 합니다. 상위 5% 중에서 아무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5% 중에서 제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문제 하나 더 맞고 틀리는 걸로 줄 세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문대 지원자 중에 합격자 대비 3배수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게 더 건강한 해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면 또 이해가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모든 게 운이니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니 그냥 맡기고 살면 된다, 이렇게 여기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나를 믿고 내 실력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버릴 때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는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그 말씀과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셨을 때는,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을 때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매력적인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옆에 있으면 나에게 큰 이득이 될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인간적인 헌신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인간적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매력적인 예수님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헌신이 포함된 따름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상태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미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의 상태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두 번째 부르심의 사건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아가 깨지고 자신을 포기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임하신 그때입니다. 바로 그 깨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승승장구하며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고 겸손해지십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렇게 됐으니 내가 잘한 거다라는
그런 교만이 생기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말이 나오지? 라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겸손의 상태가 아닌 교만의 상태가 있을 땐 모든 게 다 하찮아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밑에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막말이 나오고 행동이 막 나오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때는 그 실패가 결국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5년 몽골 베르 지역에서 예배 드리던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예배보다 소를 귀하게 여겨서 소를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찾았다면 내 열심으로 찾아온 거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주님을 위해 소를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예배와 소를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데요, 저 능력 많은데요, 제가 얼마만큼 공부했는데요. 그런 자만과 교만심은 결국 그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나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아둥바둥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면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만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녔고 그래도 왕이 또 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벌을 받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쫓겨서 도망가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가 결국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 행위를, 내 생각을 아시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신학자들이 분석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 창조, 섭리 등에 대해서 고백한다 라고 신학자들은 분석해서 해설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으니 오로지 나를 비우고 성령님을 받을 때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결같이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식과 열심으로 내가 가진 풍부한 성경 상식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려 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를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성령님이 오신 후에 순종하며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에 대한 소유, 그 욕심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시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능력과 의지, 욕심을 버릴 때 외부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큰 사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십니다.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고 악인을 들어서 쓰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엄청난 사역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며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닌 운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릴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는 바로 내 자아가 죽고 나를 버릴 때입니다. 인생의 성취는 운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닌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성령님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됨을 고백하고 나를 버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버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